여호수아 7장은요 정복 전쟁의 이제 시작인데 실패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를 멋지게 이제 점령을 했죠. 여리고를 멋지게 점령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천해졌죠. 근데 거기다 완전 찬물을 끼얹는 아픈 실패의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아간이 이제 범죄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간이 범죄를 했지만 결국은 그 전체의 책임은 진두지휘한 여호수아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을 묵상하고 간다면 또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고 책도 많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성공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의 수천 명을 연구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31가지의 공통적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 수천 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 31가지의 이제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 또 어떤 자기의 수양이 부족하더라, 또 어떤 습관적인 그 게으름, 미루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 또 무절제한 욕망, 또 확고한 결단력이 부족하더라, 또 집중적인 노력이 결핍되어 있고 열정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는 아량이 없는 옹졸한 그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성실하더라, 또 사치와 허영심이 많더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쭉 이제 실패하는 원인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다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우리도 이제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아마 실패를 여러분 중에서 이제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여기 우리 남산에 가면 힐튼 호텔이라고 있죠. 그 힐튼 호텔의 그 창업자가 코나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나드 힐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0대 경이 성공을 했습니다. 32살의 나이로 굉장히 큰 이 호텔들을 소유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업을 하면서 호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돼 가지고 연쇄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막 매일 빚쟁이들이 막 찾아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코나드 힐튼이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내자 하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준비한 이제 극약을 준비해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마시고 끝내겠다 하고 딱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마침 그때 이제 나는 거예요. 너가 코나드야, 너가 이제 어린 시절, 너가 이제 장성하면 이제 부모 곁을 떠날 것이다. 엄마 아빠 곁을 떠날 것이고, 그때는 아마 너 곁에 엄마 아빠도 없을 것이다. 형제들도 다 너가 떠나게 될 것이다. 너가 이제 혼자 세상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모는, 엄마 아빠는, 형제는
너와 함께 할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했던 그 엄마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이제 그 준비한 약을 먹고 이제 인생 끝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 코나드 힐튼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아, 그래, 맞아. 그때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지난 10년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그냥 그렇게 정말 이제 잘 나가니까 정말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약병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 구석에 이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제 기도해요. 그렇게 이제 밤새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밤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그 채무자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니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자기 이제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채권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이 채권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을 내가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하니 내가 당신을 돕고 싶소 하고 이 사람이 자금을 자기에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코나드 힐튼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왜 내가 실패했는가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쫙 연구합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 호텔 업계에 탁월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이분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서면서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이 힐튼 호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 7장은요 실패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밤 이 밤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한 혹은 앞으로 또 다가올지도 모를 실패, 더 좋은 것은 실패하지 않는 은혜와 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거대한 가나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이제 시간들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덩치 큰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는 그런 땅이죠. 우리 인생도 보면요 정복 전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2019년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죠?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정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어플라이하고 결과 기다리고 또 뭐 이미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또 뭐 가고 있는 이런 또 자녀들도 있고 뭐 직장도 또 뭐 어떤 취업 또 이제 학업 뭐부터 해서 또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상황 속에 이제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대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런 문화의 세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뭐 스카이캐슬 그게 뭐 아주 유명하다 그래요, 그죠? 저는 제목만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하여튼 가는 데마다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카이캐슬 그 작가가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의 집사예요. 그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수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분이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이 태어난 거예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애가 사수를 하면서 겨우 이제 대학을 아마 들어갔는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고생 엄청 하면서 태어난 것이 스카이캐슬이랍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보시면 그 안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한번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사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 또 그것도 큰 은혜죠. 그래서 그거 요즘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정복 인생이 이런 가나안 땅과 같은 이런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에게 먼저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무슨 말 하는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먼저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냥 막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지금 발을 내디뎌야 될지, 멈추고 서 있어야 될지, 좌로 가야 할지 우로 가야 할지,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께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듣기 전에 움직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은 내가 애국자의 마음으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하죠. 오늘 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아시안컵 그 16강 마지막 올라가는 건가? 뭐 그거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알아보면 10시 반입니다. 기도 세게 하고 가셔서 보시면은 뭐 아주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가만히 보세요. 축구를 보면요, 선수를 교체할 때 보면요, 코치가요 다 일러줘요. 야, 너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 지시를 받고 선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골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에게 잘 이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축구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코치 대신은 하나님한테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지.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오늘 나오는 게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여리고 그 거대한 여리고는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원리가 나오는데 무슨 원리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너기 훨씬 전부터 더 거슬러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부터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이 그냥 대추처럼 뭐 가볼까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잘 살다가 사람 죽이고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냥 목축하면서 시보라라고 하는 이 부인 얻어가지고 그냥 사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는 옛날에 모든 걸 잊어버린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모세, 광야에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얘기해 주세요. 세상은 당신을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조금만 안 보면 잊어버려요. 오랜만에 만나면 몰라봐. 제가 이번에 그 칼렛 우리 그 잠깐 한 1박 2일 갔다 왔는데 어느 여자 사모님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대지 목사님이죠. 아이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근데 제가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나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 원래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목사님 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쪽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하는데 그때는 날씬했거든요. 이분이 그동안 너무 많이 풍성해지셔서 그래서 제가 몰라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참, 근데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보세요.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 안 보면요 좀 이렇게 형체만 달라져도요 몰라봐. 그나마 40년 지났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몰라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성경은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한 인물 모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나중에 이제 이끄셔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움직이는 것은요 모세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 지팡이 가져가고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뜻으로 한 거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좀 못해요. 참 말도 잘 못하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사람 붙여주고 다 할 테니까 너 가. 그냥 순종해서 모세가 한 거는 간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인생이 듣고 그냥 간 거예요. 모세가 무슨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뭔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모세가 잘한 거는 말을 잘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세가 크게 40년 동안 그래 살았는데 별 볼 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얼른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수요일날은 성경을 조금 찾을게요. 3장 5절. 자, 자녀분들 85쪽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이드하세요. 코칭을 하세요. 모세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너 이렇게 하고 이제 이 타이밍에 너 가라. 내 신을 벗으라. 여기에 이제 거룩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모세는 다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여호수아로 여호수아 5장, 오늘 우리 7장을 읽었는데 5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5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뭐 크게 무슨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코칭을 계속 지금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거 보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쉽게 적용한다면요, 너가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이제부터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 의지, 네 능력 그거 가지고 안 되니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너가 듣고 그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니까, 내가 계산을 쫙 해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 특별히 있잖아요, 이 내 마음대로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일이 좀 잘 될 때가 내 마음대로가 많이 나옵니다. 일이 좀 잘 풀릴 때 있잖아요. 일이 좀 잘 풀릴 때에 내 마음대로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들어가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에 붙으면 하고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붙고 나면 이제 답답한 게 별로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만 하면 정말인데, 정말 그래서 결혼 딱 하면요, 결혼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때는 엄청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믿음이 많이 쇠약해져요. 애 놓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유지가 돼. 애 놓고 나면 또 이게 신앙이 이게 또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애 놓고 애 데리고 저렇게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난 요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맨날 하늘을 볼 때마다 이 추운데 하늘이 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희찬이도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애를 주셨으면 그 애를 데리고 나와. 자꾸 성전에 나와야지. 애가 그냥 너무 귀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니 그러면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돌돌이 하고 맨날 그거 보고 있으니 주님이 주여 막 이렇게 부르짖어가지고 주셨는데,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건강 회복되잖아요. 그럼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되고 나면 이제 그건 뭐가 되냐? 그게 일종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것이 자기의 과신이 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는데 코치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제 코치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학 가면요 안 물어봐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요. 그때부터 이제 위험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립적으로 알아서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러나 인생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들으면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 합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막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서울대가 아니지만 그냥 하여튼 학교 그냥 가서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 코칭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겠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계속 코칭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죠. 좋은 대학 가고 코칭 받으면서 사는 거. 근데 인생이 이게요 참 어려워요. 이게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제인가요? 병원에 그 신방 갔다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을 만났어요. 난 만날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만났어요. 이제 거기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기 뭐 선다방인가 거기 나온대. 프로에 무슨 뭐 그런 게 있다면서 남자 여자 짬해주는 거. 맞아요 선다방? 선다방.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근데 아무튼 뭐 거기 나온대요. 그래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막 의사 가운 입으니까 또 다르더만. 이렇게 볼 때는 또 뭐 별 볼 일이 없더만 딱 의사 가운 입고 나타나니까 또 이거 보는 참 사람이 외쪽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제 쭉 이야기하다 자기 그래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 그쪽 방송국의 PD인가 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물어본대.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웬만큼 맞는 사람을 미리 짬매 갖고 이제 그걸 한다더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대요. 그 서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형제는 뭘 첫 번째니까 자기는 같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는 여자가 첫 번째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야,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데리고 와서 유년부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대. 유년부 교사 하나 봐요, 그 형님요. 유년부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대, 그 자매한테. 이야, 이 형제 괜찮네. 이제 갈 때 됐나? 그러면서 이제 잠깐 내려오면서 이제 주차장을 오차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자매 저런 자매 다 만나봤는데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자매니까 안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는 거야. 그 자매가. 왜? 자매는 자기가 놀자는 거지. 형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지. 이게 서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달았으면 빨리 갔을 텐데 이제 깨달았어. 이제서 깨달았으면 어디예요? 그래서 그 방송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자기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다. 할렐루야. 그 형제 괜찮아. 내가 보니까 따라가시는 분들 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형제 정말 생각이 됐구나. 진짜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우리 자매들 그 형제를 꽉 잡아야지. 선동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봐요. 뭔 이야기하다 가려고 그랬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한테 코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날 밥 먹으면서요, 내가 종료 하나 코치해줬어요. 내가 장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엄청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코칭을 받습니다. 너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 코칭 받아가지고 여리고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와 외치라. 그대로 코칭 받은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성에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요, 하나님한테 코칭 받아가지고 그걸 잘 듣고 인도 안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은요,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수백만이 돌았다면요, 여기는 2-3천 명 정도 올려보내는 거예요. 한 3천 명 올려보낸 거예요. 왜? 별로 조그마한 성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어요. 원인이 어디냐? 코치를 안 받았어.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묻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거 뭐 여리고 성도 내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코치를 받아서 무슨 말 어떻게 하라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9장 이렇게 가면요, 8장 가면요, 이제 아이성을 쳐서 이제 다시 이제 함락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한테 코칭을 받습니다. 매복을 하고, 그죠? 작전을 세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코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에게 잘 듣고 움직이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사가 호렙산으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서 그 이세벨을 부인의 경고를 받고 도망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정신을 차리고 거기 동굴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을 때에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불 가운데서 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의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습니다. 들어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의 키는요,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33절. 자, 얼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장 33절. 이 잠언은 이게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채우죠.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솔로몬도요, 정말 잘 나갈 때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쭉 나오다가 구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1,000번째 드리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라고 물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 들어야 됩니다. 코치를 계속 받아야 돼요. 요즘 오늘 아침 말씀에 보면 9장에 보면 기본 족속이 멀리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잖아요. 이제 화친 맺으려고. 그런데 그 9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본 족속한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묻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들어야 되거든. 이 사람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냥 겉만 보고 자기들이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요한일장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지 않습니까? 뭘로 찾아냅니까? 뭘로 찾아내요? 제비뽑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왜?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간이 뽑히잖아요. 하나님의 코치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돼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번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다음 주 이제 월화수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거든요. 그래서 월화수 새벽에 설교를 해야 돼. 그 누가 설교해야겠어요? 교육자들 아무도 없는데. 그 외부에서 좋은 분 모실까 생각하다가 우리 안에도 좋은 분 많다 이 생각해가지고 운영위원들 모아서 우리 제비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은 좀 봐주고 이번에 좀 봐주고 그래서 5명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렇게 이제 새벽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하나 딱 엑스포 공표. 그래서 공표 나오면 설교하는 거고 엑스포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그 5명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먼저 마지막에 한 사람 이제 마지막 사람은 하나 남은 건 이제 자기 가진 거죠.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그 5명 중에서 2사람은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요. 주말에 올라와요. 한 사람 원주에 있어요. 주말에 올라와요. 3사람은 이 근처에 살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여튼 원주인지 부산인지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 남은 그냥 가졌어요. 자기가 뭐 뽑을 게 없죠. 하나 남았으니까. 자 가자 딱 이러는데 원주 부산만 빠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이 어떡하다 목사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야,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원주 부산만 빼줬어.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세 사람 당첨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에 설교할 거니까 많이 나와서 들어보세요. 지금 아마 금식하면서 준비할 거야 아마. 한번 해봐야 알아 이제. 그것도 1부 2부 두 번씩 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상가 조의를 펴주세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왜? 아니 말씀 보고 그래 이거 또 내가 또 누구 지명하고 이러면 또 목사님 누구인지 이러면 또 이게 힘들잖아요. 그냥 공평하게 그냥 제비를 뽑자. 그렇다고 뭐 모든 걸 제비 뽑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안 듣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코칭을 안 받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이것이 뭐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봤습니다만 요소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뭐예요? 집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라는 거. 우리가 항상 복 있는 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유혹을 피할 수 있을까, 막 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룩에 집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술을 안 마시지?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죄 안 짓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게임 중독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안 빠지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그거 안 빠지는 거 연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다 지혜가 녹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독 치유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요즘 우리 교회 다락방은 좋은 게 뭐냐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말씀 나누잖아요. 요소와 말씀 나누고 주일 말씀 나누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왜? 우린 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분일수록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또 혼자 내두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도와줘야 합니다. 자, 우리 몇 번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합니다. 말씀 있는 다락방에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에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끔씩 이제 오셨는데 요즘 한동안 안 오셨어요. 우리 김하준 장로님 아시죠? 우리 김하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한 중보기도자신데, 이 김하준 장로님이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분은 뭐냐, 꼭 보통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분은 정말 확실한 게 뭐냐면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여요. 꼭 물어보고 움직여요.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며칠 동안 답이 없으셔. 이분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부활절에 한번 와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사실은.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왜 본인이 기도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분이 올 거고, 아니다 하시면 안 오실 거고.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교제하면서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계속.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도 보면요, 그 대사할 때도 항상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어디 간다고요?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잠깐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 보면 그 간증이 나와요.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다가 기도 뭐 했다 그러면요, 대통령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잠깐만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러고 나가서 화장실에 간대. 자기 화장실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듣고 와서 또 이야기하고. 몇 번 그랬더니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자네는 뭘 그렇게 자꾸 잘 잊어버리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하여튼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꼭 화장실에 잠깐 가서 하나님한테 코칭을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분이 최장 주중대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몇 번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꼭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코칭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코칭을 받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코칭을 받아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요. 가게 아이스크림 사러 갔을 때도 주여 어느 거요? 어느 거?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은 딸기바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지금 내가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말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코칭을 받아야 돼요. 코칭.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렵지만요, 이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이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 7장에 실패한 이유예요. 여기서 코칭을 놓쳤어. 코칭을 놓쳤어. 그 우리 이걸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알려고 이제 마칩시다. 두 번째, 실패하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을 이에서 남이라고 했잖아요.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을 이에서 남이라. 여기서 막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타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나타샤, 지키라고 하는 이 말 속은 뭐냐면 잘 관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 컨트롤하고, 요거 의미가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간이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아간이 마음 컨트롤하는 거 실패한 거예요. 그 마음을 나타샤,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욕심, 탐심 올라왔거든요. 저거 한 번 훔쳐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준비해놓고 좀 돈도 좀 준비해놓고, 그것이 욕심과 탐심이었는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오늘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주신대. 그래서 도대체 뭐냐고. 응답이 안 온대.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내가 뭐를 옹기하니까 4만 몇천짜리 바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너무 느리시대.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처음에는 엄청 도대체 뭐냐고 보니까 4만 몇천 원이야. 그냥 사세요 그거. 와, 응답이 이렇게 빠르네. 한 방에 응답. 야, 때로는 하나님한테 묻는 것보다는 남편한테 묻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그래도 고마운 게 뭐냐면은 물론 뭐 4만 몇천 원짜리 바지가 비싸면 비싸고 또 싸면 싸지만은 그거 가지고 응답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난 참 마음이 이쁘더라고. 그죠?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대. 이거 사야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나님께서 이 컨트롤 키를 딱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컨트롤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아간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고 한 거 안에 죄를 지은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우리 마음의 통제력을 컨트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했죠. 용시 잉태한 죄를 낳고 죄의 장서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실패 원인이 옵니다.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있는 교만도 그래요. 내 생각, 욕심, 탐심,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저도 끊임없이 이게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말 딱 하고 나면 그 말을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런 적 생각하죠. 다시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또 그런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생각을 우리가 다짐을 하긴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요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가끔 사용한다는 게 이제 죄패라는 말을 쓰는데, 이 죄패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죄의 목록이잖아요. 우리는 거의 보면 이제 넘어지는데 거의 넘어집니다. 우리 그래요. 제가 저들 봐도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지킬 만한 거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 안에 보면요 내가 약한 영역이 있어요. 그 약한 영역에서 내가 이제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 나 요거 약하지?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약한 부분은 건척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신학생이 자기는 자신만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진지 모르겠지만 청량리 588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직도 못 나왔대. 그런 데 가서 전도하는 게 약한 사람은 가지 말아야 돼. 그거 가가지고 당해내지도 못할 거면서 그거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요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내 마음에 뭐가 약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에 잘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죄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가 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패하지 않아야겠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나도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또 내가 그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아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을 잘 보세요. 지금 아간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간이 죄 지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알아요. 그 여호수아한테, 야 여호수아야, 아간이 정리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복잡지 않아, 그냥 아간이야 딱 가르치면 끝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아간이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지파 적어도 60만 대군, 한 명 찾아내고 60만 대군을 동원해요. 다 재입복귀를 시키는 거예요. 그 한 명 찾아내려고. 그냥 야 아간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 같다가, 그죠? 말이 60만이죠. 엄청난. 그러니까 한 명 찾아내려고 이 동네 60, 송파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쪽 지역 다 그 한 명 찾아내려고 전부 다 와가지고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간 왜 그랬을까? 나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아간이라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텐데 60만 또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뽑고 또 뽑고 또 뽑아 가지고 마지막 결국 아간이 나오긴 하죠.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과정을 말씀하실까? 이걸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했잖아요, 그죠? 뭐 120년 동안 해요. 그냥 뭐 10년이면 충분한데, 그죠?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오래 참고 기다렸거든요. 결국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질 않았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왜 이렇게 아간 한 사람, 그냥 아간이다 그럼 끝나는 것 같다가 60만, 그냥 수십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찾아내게 만들까요? 투표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하나님은요 아간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죄도 짓고, 그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전부 걸렸으리라 생각되는 거예요. 수십만이 그 제비 뽑고 또 뭐 지파별로 또 뽑고, 또 저기 뽑힌 지파에서 또 가족 뽑고, 또 남자 뽑고, 뭐 이게 그 과정 시간이 제법 걸렸으리라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냐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 좋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점장이 찾아가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단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버틴 거예요.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엎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질 않아. 애를 길러보면요, 어떤 애가 똑같이 잘못해도 어떤 애가 덜 맞아요? 어떤 애가 덜 맞아요? 그래요. 엄마 하고 막 그냥 막 엄청 엄살 떨면서 막 매가 달려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울고 이런 애는요, 그래도 덜 맞아. 그래도 버티는 애들 있잖아요. 버티는 애들 가끔 있어요. 버티는 애들. 어떻게 부모가 때리고 싫어도 때려야 돼, 그런 애들.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그때 혼자 자책하면서 주저앉아서 가슴치고 난 쓰레기야, 나 왜 이래,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가르치셔야 돼, 이런 걸요. 잘못하는 거,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이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사업 망할 수 있어요. 직장 안 될 수 있어요. 건강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하던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은 참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정말 나 기도가 나오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날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떡하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세요. 욥 보세요. 욥도 하나님 얼마나 원망 잘해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좀 소리도 치고요,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좀 화도 내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따질 거 있으면 따지시길 바라요. 원망할 것은 원망하시기 바라요. 화나면 소리도 질러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더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그때 그냥 쏟아버리지. 그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잘 안 들려, 서로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기도를 세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요, 그럴 때 좀 여러분들 좀 하나님께 좀 따지라고 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쏟아놔 버려요. 막 욕까지는 좀 그렇고. 그러다 어떻게 나오면 해야지 뭐. 자,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체면차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채미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냥 부르짖고 쏟아놔야 돼. 오늘 10절 11절 보면 실패의 원인은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안 생기죠. 욕심 생겨요. 저도 뭐 마찬가지 욕심 생기죠. 그러나 적시 회개하고, 옛날에 그러면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원수는 아의 성이 아니고 내 안에는 욕심이에요. 자꾸만 쌓고 싶고, 자꾸만 움켜쥐고 싶고, 좀 더 멋진 정말 자랑하고 싶고. 이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코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이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여 듣기 원합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말씀 비추어서 날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통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이거 우리 모습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한번 내어놓고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분 앞에 오늘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준비하고, 때로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